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을 때에 고향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그런 사건 하나를 우리가 짚어보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해서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그 장애가 됐던 것을 보면서 차라리 두로와 시돈 땅, 하나님을 모른다고 배척하는 그런 죄악의 땅에서 더 큰 일을 행하시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다 알고 있죠. 그것은 호적하러 이제 가시다가 이렇게 아기를 낳으셨죠. 하지만 예수님이 30년 이제 생애를 사신 곳은 이제 나사렛이라고 보겠습니다. 그곳에서 고향에서 이제 아버지를 돕고 또 어머니를 돕고 30년 생애를 거기서 대부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문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바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외지 사역,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 들었습니다만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비로운 감은 전혀 없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서는 어떻게 사셨을까요? 예수님의 30년 사생활에 대해서는 성경에 거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잘 알 수 없지만은 몇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나사렛에 계실 때에 부모님을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동네에서는 착한 소년, 청년 이렇게 알려졌을 겁니다.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그런 나이들보다도 사실은 더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사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사랑받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았다 이거죠. 동네에서 사랑받는 젊은이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향에서도 이렇게 부모님께 잘 순종하는 사람, 효자였고 또 동네 사람들로부터 사랑스러워 가시면서 사랑받는, 저 집의 젊은이, 저 아들 참 훌륭하네,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고향에서의 평판은 매우 좋았던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서는 다 아는 사람 앞에서는 정말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행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과오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먼 곳에 가서 전혀 그렇지 않은 삶을 산 것처럼 위선된 삶을 사는 사람들, 또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삶을 살아보려고 애쓰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그 과거를 그냥 부끄러워하고 감춰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출생지도 속이고 출신 학교도 속이고 자기의 뭐 지방색도 속이고 막 자기를 감추고 위장해서 전혀 새로운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인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으로 오늘 이제 가시게 되는 것이죠. 고향으로 가실 때 예수님도 나름대로 굉장히 설레셨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 명절을 곧 맞이하게 될 텐데, 명절에 고향으로 가실 때 그래도 설레는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고향 하면은 지겨워, 두려워, 끔찍해, 뭐 그런 추억을 가진 분들은 사실 그다지 많지 않고 고향으로 간다는 발걸음은 설레고 뭐 즐거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가 막히는데도 그렇게 각오는 하죠. 명절 1년에 이제 보통 이제 구정 때 한 번 가고 추석 때 한 번 가고 이렇게 가는데, 구정 때 갔다 오시면서 분명히 오시는 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다시는 내가 내려오나 봐라, 그죠? 뭐 형제들하고 싸우죠. 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굉장히 싸우고, 또 신앙 얘기하면은 참 이게 또 쥐레받치죠. 뻥뻥 터집니다. 그리고 또 뭐 작년에 뭐 어땠고 뭐 너 또 자녀들 얘기하다가 또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대판 싸우는 거 꼭 정치, 그죠? 얘기 싸우다가 다, 그리고 또 막히는 것도 얼마나 막혀요. 그리고 우선 또 올해 추석이 되면 또 꾸역꾸역 내려갈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의 모습, 그게 고향인 거죠.
결국에는 고향은 나의 인생과 빼놓을 수 없고 삭제할 수 없는 것이죠. 컴퓨터처럼 딱 될 키 눌러서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고향은 우리 부모님이 대부분 계신 곳이고 또 마음의 고향이고 내 삶의 뿌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33년 생애를 사셨는데 30년을 그 고향에서 지내셨으니 얼마나 고향이 나름대로 또 그리우셨겠어요. 고향으로 내려가시게 됩니다. 가셔서 예수님이 그 근처에서도 계속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면서 가셨기 때문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든든한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멀리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진짜 금이환영하는, 성공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고향에 관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어떻게 하셨는가?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그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 제가 이제 더 이상 읽지 않겠습니다. 다 아시는 구절이니까. 이 구절은 뭡니까?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 구절을 읽으신 것은 다분히 의도가 있으신 겁니다.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읽으신 거예요. 그분이,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증거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고 또 지혜의 말씀을 증거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나사렛 사람들은 다른 지방 사람들과 달리 이것을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는데 6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사역을 더 많이 펼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수님을 배척하면 복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으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으면 결국에는 복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할 때도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 상식과 경험, 지혜, 지식, 내 고집, 나의 의, 어떤 이유도 별로 그 중요치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배척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면 결국 손해보는 것은 우리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우리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한 이유가 너무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그들은 영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무지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만방에 알리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예수님은 수많은 이적을 베푸셨고,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선지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미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따라다니고 수많은 무리가 따라다니고 이런 상황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도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하실 일들, 또 기독교의 어떤 역사를 통해서 굉장히 귀한 사역들과 이적들과 능력들이 나타난 것을 조금만 마음의 문을 열고 보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배척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과 얘기를 나누다가 흥미로운 얘기를 하나 제가 들었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들 많은 이제 신학자들이나 기독교 저술가들이 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들어본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의문을 가지고 제기했다는 것이죠. 이 땅의 생애가 길면 기껏 100년을 사는데 이 100년 동안의 생애, 그것도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시기가 한 70년이라고 보면 이 생애에 대한 결과로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심판에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하는 것이죠. 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도 어떤 범죄를 지면 형량에 따라서 30년, 50년, 70년 무기징역, 상형, 사형 뭐 이런 게 있겠지만, 그래도 어지간한 거는 뭐 몇십 년 살고 다 나올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죄 대가가 있고 나머지 인생을 살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의 그런 상황들 때문에 영원한 심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삶은 좀 그냥 개가 먹는 떡이 개떡인지 몰라도 할 거 그렇게 살아도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누리는 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그러면 지옥에 가서 100년마다 다시 환생을 시킨다든지, 다시 그거에서 복음을 준 거에서 회심의 기회를 준다든지, 그러면은 좀 이렇게 좀 형평성이 맞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심판,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결국에는 선행에 관한 문제, 착하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그 믿음은 다른 또 기회가 주어진다도 자기가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예정론에 관한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자기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 때문에 이 믿음에 변함이 없을 것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서도 거절하고 귀를 막고 안 듣는 거예요. 자, 고향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어머니만큼 내가 너를 낳았노라.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많이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너를 낳았노라. 내가 너를 왜 모르겠니? 이 어머니가 예수님의 신성을 누구보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 천사의 말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제일 한 번도 이적을 행하시지 않으셨던 그 상황 가운데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해서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에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아는 어머니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하고 기적을 일으키는데 쓰임 받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안다고 해서 믿지 않았던 것은, 육신적으로 안다고 믿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영적으로 예수님을 보는 눈이 무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예수님을 아는가? 나는 예수님을 아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아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얼마나 아는가? 그런 질문들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한 책들도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비기독교인들에게 주시는 질문이 아니라 오늘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면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영적으로 깨닫게 되는 지식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성경학교, 주일학교,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할 때 계속 우리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영적으로. 어떤 분의 책을 제가 하나 읽는데, 파리에서 목회하시는 분이에요. 파리 연합장로교회인가? 파리 연합장로교회, 연합 한인교회, 거기서 담임하시던 분인데, 거기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자녀들이 굉장히 신앙을 갖지 않아서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했답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잘 따라다니지 않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긴 더 심했던 것이죠, 파리 같은데.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이 고민되고 기도 제목이 되는데, 이 목사님이 별의별 방법으로 다 해도 안 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고 모든 프로그램을 다 내려놨다. 여름 수련회로 이 아이들을 불러놓고 중고등학교, 주일학교 아이들 다 아무런 프로그램도 하지 않고 수련회 장소 3박 4일 가서 다 프로그램 취소시켰대. 모든 프로그램, 뭐 반공부, 뭐 교육 프로그램, 뭐 답사하는 거 다 없애버리고 그냥 하나님 앞부터 강력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 3일 내내 찬양하고 박수치고 기도하고 통성기도만 시켰더니 처음엔 죽겠다 그러더니 막
뭐 이런 게 어딨냐 그러고 애들이 불평하고 난리가 났더니 3일째 되는 날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여서 애들이 방언을 받고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교육하고 가르치고 권변하고 해도 변화되지 않았던 아이들이 그 한 번의 집회에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 교회가 변화되고 놀라운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고 단순한 길을 너무나 멀리 돌아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우리가 믿는 가장 중요한 근본, 기독교의 가장 기본 지식, 예수님이 누구시냐? 지식으로 책으로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무지한 나사렛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원천가족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 영적으로 예수님을 아시는,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성령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을 거절하거나 판단하거나 배척하지 않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두 번째는요,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육신적인 눈으로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자기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도 교회를 이제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에서 나오지만 가장 나오는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는 상당히 이기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랬잖아요.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병 낫고 편안하고 뭔가 좀 지금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기로 기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신앙의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주일 낮의 설교를 좀 이렇게 강력한 어떤 헌신에 대한 설교를 잘 할 수가 없고, 저는 수요 예배를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시험에 안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은 그냥 살살 하는 거예요. 살살. 예수님 믿으세요. 의지하세요. 예수님 좋으신 분이에요. 예수님 사랑 많으신 분이에요. 그분한테 기대세요. 그분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도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이기도 하지만은 365일 그 설교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런 것들을 주시지 않는 분이라면 하루아침에 다 우리는 예수님을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편견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저의 형제들이 우리와 함께 있고 저희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도 그들 중에 하나의, 단순한 하나에 불과한데 그분이 무슨 메시아,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수많은 이적들을 눈으로 보고 소문으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애써 부인하는 거예요. 애써 편견을 가지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은혜 받는데 방해가 되는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구역장님이나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시고 1:1 사역자가 말씀을 가르치고 할 때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으로 들으면 이건 편견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번에 나한테 별로 안 해주고 생활이 뭐 좀 그래요. 그러면 너나 잘하지, 내가 너보다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내가 너한테 교육을 받아야 되냐, 이런 마음들이 드러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나사렛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행할 수많은 이적들을 멈추시고 돌아가 버리고 말했다. 누가 전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이 내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참 그분의 그 간증 한마디에 그분을 다시 보게 되었는데, 교계에서 꽤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도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고 외국에서 유학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아주 엘리트 코스로 해서 또 서울의 대형교회 담임으로 가십니다. 근데 자기는 성령을 온전히 받지 못했었다고 고백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했다. 언제 성령 충만 받았냐면 철야 예배 시간에, 철야 예배를 잘 안 나갔대요. 그러니까 철야 예배 잘 안 나가고 목사님이 그러다가 어느 날 철야 예배를 계속 나갔대요. 뭐 큰 교회지만 철야 예배 뭐 얼마 안 모이는, 이제 거의 뭐 기도 좀 한다는 사람만 조금 모여서 하는 정도. 설교도 부목사님들만 항상 하시고 그랬던 거. 그래서 갔는데 철야 예배 시간에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설교를 이렇게 하시더래요.
그래 그날 설교 잘하나 해서 뒤에 앉았다가 그날 성령님 충만을 받았대요. 그날. 예. 그 당신의 입으로 직접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 인격적으로 참 훌륭하다고 봅니다. 본인이 부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그 예배 시간에 성령 충만을 그때 받았다. 이분에게 만약에 이 나사렛 사람들이 가진 편견을 그가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날 은혜 받기는커녕 쟤는 어디서 신학 공부를 하는 애가 저런 말을 하지? 눈을 깜빡깜빡하면 설교하는데 제가 아이고 저기 설교 태도가 저게 뭐냐? 아이고 설교학적으로 보면 오늘 설교 20점짜리네. 옷은 또 어떻게 저런 양복을 입고 왔어?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천장도 보고 저기 전기 있다 나갔는데 오늘 찬양팀은 이렇게 뭐가 문제가 많느냐, 뭐 선욕을 왜 그렇게 했느냐, 여기 찬양팀 보고 하는 여기가 아니에요. 그런 감시자의 담임 목사의 관점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봤더라면 과연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시골에서 목회하셨던 목사님이 시골이니까 그냥 열심히 옛날 신학교 나오시고 그냥 열심히 검정고시로 과정을 마치시고 그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지금도 뭐 시골에서 막 많이 목회하시는 분들이 사실 뭐 그거 따집니까? 교인들 뭐 7명, 10명 이렇게 놓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헌신은 그냥 고맙고 그냥 그래서 형제처럼 지내고 하죠. 그런데 신도시 개발이 돼갖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교회가 막 자동적으로 커진 거예요. 막 부흥이 된 거예요. 교회가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옆에 교회들 또 생기고 옆에 교회 또 생기고 도시가 돼버린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근데 가만히 보니까 교인들이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제일 모자라는 것 같은 거예요. 이제 공부도 제일 안 하셨고 목사님 신학교 어디 나오니까 얘기도 안 하셔. 굳이 추적해서 알아보니까 조그만 신학교 나오는데 그 신학교가 폐교가 됐대. 학생이 없어가지고 출신 학교도 없어요. 이런 상황이 딱 돼버리니까 막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거 트집 잡고 결국에는 목사님을 배척하고 목사님을 내쫓고 공부 많이 한 목사님을 새로 뽑았다는 이런 참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지나가던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많이 있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편견은 세상의 학문, 교육 이런 것들을 받지 못했던 편견이 그 좋은 목사님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또 지성적으로만 받으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에 누가 복을 받지 못하겠습니까? 본인들이 복받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신 것이죠. 우리 저와 여러분은 어떤 편견을 가져서 그 편견 때문에 이것은 지식이든지 어떤 외모에 대한 편견이든지 교파에 대한 편견이든지 어떤 편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그 편견을 오늘 예수 이름으로 다 몰아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다 몰아내야 돼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해요. 나는 지성적인 교회가 좋아. 나는 뜨거운 교회가 좋아. 나는 교회가 이렇게 해서 질서 있는 교회가 좋아. 나는 어떤 교회를 선정하는 방법도 참 희한한 방법이 많더라고요. 어떤 교회를 나는 선택하는데 그 교회는 복음 선거를 안 부르기 때문에 내가 그 교회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야, 난 별의별 만나보고 싶지 않으세요? 누군지? 예. 복음 선거를 안 부른다고 그 교회가 내가 택하는 교회가 됐다. 참 그런 편견, 아집 교만. 예.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도 미국에서는 복음 선가라고 분류되어 있는 책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를 이렇게 무지한 가운데서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편견은 뭡니까? 내가 지금 잘 안다고 하는,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다고 하는, 우리 교회가 지금 제일 괜찮은 교회라고 하는 이런 편견도조차 얼마나 우리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교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할 틈이 주지 않습니다. 6장 5절 6절에 보니까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여러분, 행하시지 않은 것과 행하실 수 없는 것의 차이가 뭔지 아시죠? 행하실 수 없는 것과 아닌 거지.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도 역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그것도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소원을 가져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나타날 수가 없는 줄로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편견, 내가 잘한다고 하는 편견, 내가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이 옳다고 생각했던 모든 편견 한번 다 내려놓고 한번 깨끗하게 새 출발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지금까지 내가 목회를 정말 제대로 해오고 있는 건가?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자꾸 만나야 되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도 자꾸 만나고, 더 잘하는 교회 목사님들도 자꾸 만나고, 그래서 내 편견도 내려놓고, 그래서 또 변화시키고, 그래서 조금 더 나아지는 교회가 되고. 그 개념, 관점은 뭐냐? 여러분 신앙생활에 그래서 그 관점은 뭐냐?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드러낼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내 고집, 내 지식, 내 실력을 점점 향상시켜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한만 가지라도 더 볼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내 편견을 하나하나 무너뜨릴 때에 그것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라도 광주에서 제가 세미나를 한 번 했었는데 100년 된 교회 목사님이 있었어요. 100년 된 교회 목사님이 그 세미나, 제가 하는 세미나에 참석을 하고 세미나를 들으셨는데, 그분이 그 100년 넘은 교회에 담임으로 간 지 이제 얼마 안 됐대요. 그래서 참 괴롭다고, 무슨 뭐가 그렇게 괴롭냐 그랬더니, 식사를 이제 여러 명 같이 했어요, 운영진하고. 그분도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었는데 한 번은 설교하고 되게 혼났다는 거예요, 교회 어른들한테. 왜 혼나냐 그랬더니 오늘 예배는 무효입니다 그러더래요. 주일 예배 끝났는데 왜 무효냐 그랬더니 예배 시작할 때 종을 땡치고 시작해야 되는데 그걸 깜빡 잊고 안 쳤대요. 우리 교회는 100여 년 역사상 종 안 치고 드린 예배는 없습니다. 오늘 예배 무효입니다 그러더래요. 이거 실화냐? 실화입니다. 제가 직접 들은 얘기. 성경 어디에 예배 종 안 치고 예배 드리면, 우리 종은 우리 종 어디 갔냐? 우리 아예 없어졌네. 나 이게 없는 거 지금 알았어요. 이렇게 무감각한 인간이 있나. 하여튼 우리도 있었죠, 늘. 이거 좋은 용도로 치는 건 참 좋습니다만, 이거 안 쳤다고 오늘 무효 예배라고 말하는 그 무지와 편견,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서 부끄러움 당할 것이며, 얼마나 하나님의 자유로운 성령의 역사를 제약하는 이런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성령님께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성령님께. 저는 그러고 싶은데 성령님이 강하게 푸시를 별로 안 하셔갖고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그래서 예배 순서도 있어야 되고, 뭐 순서 따라 이렇게 해야 되고, 정해놓은 시간도 필요하고 질서도 필요하지만, 간혹 가다가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설교하려고 딱 올라섰다 한 줄 읽고 내려놓고, 오늘 성령님이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고, 좀 저도 그렇게 멋지게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 세게 역사를 잘 안 하시네요. 한 가지 예화만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예화죠. 무엇이 중요한가. 항해도에 신천지방에 그 양정이라는 곳이 있대요. 양정에 처음에 이제 복음이 들어갔을 때 어떤 19살의 남편을 잃은 과부로 살아가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가문에 이제 열심히, 그래도 그 집 귀신이 되라 옛날엔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집을 잘 섬기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이제 유씨라는 분한테 전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19살에 과부가 돼서 남의 집에서, 자기 집도 아니잖아요, 거의 남의 집이잖아요. 남편하고 살아본 시간들이 얼마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고생하면서 눈물로 세월을 보내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게 그 인생의 최고의 즐거움인데, 어머니나 그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시부모님께서 이제 박해를 하는 거죠.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망했다고. 서양 귀신을 섬겨가지고 우리 집안 망했다고. 광에다가 가두기도 하고 또 매로 때리기도 하고. 그래도 끝내 그냥 다른 건 다 괜찮아, 1등인데 100점짜리 며느리인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동네 창피해서 못 살겠다고 막 구박을 한 거예요. 한 번도 교회를 갔다 오는 걸 보고 이제 시아버지께서 노하셔가지고, 오늘은 너를 내가 죽이겠다. 옛날에 참 무식했잖아요. 광에서 작두를 꺼내왔어요.
그래서 머리채를 끌고 작두 안에다 머리를 집어넣어. 네. 그리고 너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간다고 한 번만 내가 너 머리 내가 잘라버리겠다. 목을 베어버리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 며느리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 좀 들어보십시오. 아버님, 저는 죽는 거 괜찮아요. 저를 죽이셨다 할지라도 아버님은 교회를 가셔야 돼요. 그렇게 완전히 예수에 미친 거죠. 뭐 정말 죽이려고 그랬겠어요? 이 정도 하면은 살려주세요 아버님, 그럴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며느리 죽이지 못하고 그냥 도왔다는 거죠.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신비한 광경이 벌어졌다.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쫙 그 밑을 비치는 거예요. 아주 전에 보지 못했던,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강력한 빛이 그 광경을 그 앞에 비쳤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너무 놀라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조화냐 며느리한테 물었더니, 아버님, 이것은 천국의 빛이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천국의 빛이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라고 전도를 하게 되고, 그때 아버지가 예수님을 그럼 나도 영접하겠다 해서 예수님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선 이 며느리하고 동네는 교회가 없어서 며느리가 다니는 교회가 너무 멀었대요. 그 먼 거리를 그냥 며느리가 다니다가 얘야, 왜 우리가 먼 교회만 가야 되니? 우리 동네에도 교회도 세우자 해서 그 아버님이 교회를 세운 교회가 양정교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지식이나 육신적인 만남이나 그것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을 때 만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모든 편견을 다 내려놓고 정말 그 예수님을 알려고 할 때에 그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연조 또 이런 것들, 이 모든 것들보다 중요한 것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편견 내려놓고 오늘도 들려지는 이 말씀, 찬양 한 곡에 들려지는 그 가사 속에 들려지는 그 주님, 우리가 일상 삶 가운데서 우리를 터치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내게 말씀하시는 그 세미하신 주님의 음성을 편견 없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 날마다 주님과 더 깊이 알아가는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